할렐루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거룩한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2021년 하나님을 바라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2,000명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기분이. 여러분을 뵈니까 또 이 방송 누가 듣고 우신교회 2,000명 모였대요.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축복의 공식,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축복의 공식이 있냐? 저는 그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복을 받았다. 이거 안 좋아해요. 왜 그러죠?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복을 받은 것 같잖아. 그렇게 하니까.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또 좀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면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자칫 잘못 설명하면 그쪽으로 어떻게 해요? 치우치고 하나님이 본질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한 무엇인가가 본질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로마서 시작할 텐데요.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좀 오늘 하려고 그래요. 오늘 꼭 이 말씀에 성전에 계신 여러분이나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주 초집중을 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순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니 한 새벽 1시쯤 됐어요. 이제 잠자리에 드는데 아내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건가요? 뭐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해,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야죠.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에 목회자는 우리보다 어떤 열심을 하기에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요? 여운이 남는 깊은 질문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했어요. 이제 마음속으로 사모님이 많이 지쳐 있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위에 나보다 재주가 더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성실한 것도 아닌데 뭔가 막 잘 돼요. 그 사람이 나보다 열심히 있어서 나보다 똑똑해서 나보다 정직해서 성실해서 성공했으니까 공평한 거야.
라고 말하기에는 하나님,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잘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합리라고 하는데 내 삶은 왜 이런가요?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잠에서 깼어요. 아내에게 들은 그 말이 내 마음속에 가시질 않아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쑥 하고 들어옵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머리가 좋다, 그것도 특징이 될 수 있지만 뭘 많이 알아요? 공식을 많이 알아요. 그저 공식을 있는 대로 다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해요? 많이 풀어봐요, 수학하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와도 자기가 외우고 있는 공식 안에 숫자만 싹 바꿔 집어넣으면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답이 나온다.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했던 질문에 스스로가 답을 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흥에 녹아지지 말자. 진정한 부흥의 공식은, 진정한 축복의 공식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전심으로 담임 목사의 이 부흥의 공식에 우리 우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오늘 설교의 본문을 신명기 30장의 말씀으로 정해봤습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축복하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서 한 율법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어떤 율법이 제일 크냐고 하는 질문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새해 첫 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021년 이미 예고편이 나와 있어요. 2021년 당연히 힘든다. 당연히 힘든다라고 우리는 시작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는 게 아니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신명기 6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흔히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죠. 자, 10절과 11절 읽고 말씀을 계속합니다.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러분 그대로 두세요. 본문 놀라운 공식 아닙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힘으로
그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축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성에 들어가서 집을 건축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가나안 부족들이 이미 지어놓은 성읍을 어떻게 다 차지하는 거예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어떻게 해요? 짓는 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치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거듭한 집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아니한 이미 심겨진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어떻게 해요?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제가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요. 성실함이 없어요. 정직함이 없어요. 이 말씀의 유지는 뭐예요? 내가 수고하여도 얻을 수 없는 게 있다니까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하는 게 있다니까요. 누가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조건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이제 걸리는 거죠.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게 되어 있어요. 뜻을 다하게 되어 있어요. 힘을 다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요. 그 부담, 그 희생, 그 손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이건 무엇으로만 돼요?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입술의 고백, 입술의 구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로 끝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것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실행해야 될 신앙의 좀 더 세부적인 공식에 대해서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망적인 상황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우지 못하게 해야 돼요. 자, 바닷가에 여행을 갔습니다. 바닷가 모래에 임자원 사랑해 나가서 쫙 썼어요. 누구 보라고? 임자원 씨 보라고? 그랬더니 이놈의 파도가 휙 밀려와 갖고는 글자를 싹 지우고 가버리네요. 이게 절망의 정체예요. 거센 파도에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두려운 상황, 환경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워지지 않게 해야 돼요. 좀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이 지워지지 않게 해야 돼요.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서 하나 소개할게요. 연구팀이 쥐 한 마리를 큰 물통에다가 집어넣고 완전히 빛을 차단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쥐가 이제 살기 위해서 헤엄을 치기 시작하는데 딱 3분이 지나니까 꼬르륵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른 쥐 한 마리를 물통에 집어넣으면서 커튼을 쫙 치고 빛을 놨어요. 그랬더니
이 쥐가 빛이 오는 방향으로 열심히 헤엄을 쳐가는 거예요. 무려 36시간 이상을 헤엄을 치는 거예요. 이건 놔두면 더 헤엄치게 생겼어. 완전히 힘이 없어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헤엄치게 생겼어. 36시간. 여러분, 3분과 36시간, 무려 700배의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이 차단된 상황 속에 있는 쥐는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3분 걸리더라는 거죠. 하지만 빛이 있다. 빛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출구가 있다. 절로 가면 된다. 희망을 잃지 않은 쥐는 700배의 힘을 얻더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요? 여러분, 말씀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냥 말씀만 믿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가지고 그냥 뭐 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래요. 이 사람 반드시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어떠한 두려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에겐 희망이 있어.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되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종노릇 가운데서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처갓집에 양들을 치는 그런 생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자,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지금처럼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지금 이 운송업, 특별히 비행기, 또 호텔 많이 힘들죠. 지금처럼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에 한 젊은이가 호텔을 인수해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는 절망 가운데 희망을 잃어버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합니다. 그 순간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너를 잊으신 적이 없다. 그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세월을 후회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는 투자자들을 만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자자께서 저를 믿고 투자해 주신 돈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고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자살을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않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 한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자살로 삶을 끝내려던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투자자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원금과 이자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에 무슨 감동이 되나요?
그런데 투자자들이 이 말에 감동을 받습니다. 투자자, 이 젊은이의 말에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젊은이의 말 속에 들어있는 신앙의 고백, 이것이 투자자들을 감동시킨 거죠. 투자자들이 더 이 청년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는 결국 재기에 성공을 합니다. 그가 바로 세계적인 호텔인 힐튼의 창업자인 코널드 힐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시작하면서 나를 부르시어 구원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절망적입니다. 1월 1일 많은 가정들이 기도를 받고자 목양실로 왔어요. 그날 한 40-50명 온 것 같아요. 기도의 제목을 보았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잠깐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얼굴을 맞이하고 성도들 1년간의 상황과 2021년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에도 의미가 있었어요. 세상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극단적인 순간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나에게 약속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과 성품과 삶 전체를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는 게 아니라 축복하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눈물이 필요한 때입니다. 6장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아멘. 자, 조금만 더 집중을 해주세요. 우리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특별히 조금만 더 집중을 하세요. 눈물과 정직한 일과 선량한 행위가 뭔 관계가 있습니까? 정직한 행위와 선량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선량한 정직한 말과 행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요. 이게 은혜예요. 이 고백에서 나오는 변화된 인격이 정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니스도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품성적으로 나보다 정직한 사람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근데 이 정직은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봄으로 내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에요.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는 고백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 고백이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정직이에요. 이 고백으로 인해 새로운 행동이 주어지는데, 이 변화된 행동이 선량한 일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믿음은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추구하는 목회는 일괄적으로 이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요. 만약 다른 것을 가지고 정직이다, 선량한 것이다, 내가 받은 어떠한 흔히 말하는 축복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계져요. 저는 그거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거기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제가 받은 구원의 은혜, 제가 받은 영적인 모든 축복은 이 고백 속에서 나왔어요.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요, 엄청난 파괴력이 있어요. 이 고백은 2021년 절망의 파고를 헤치고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이 고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고백?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이런 복을 받고, 그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만 삐끗해도요, 그 고백은 깨져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진 인격, 삶, 영적인 강인함, 이 고백은 파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강력하게 그 파도를 뚫고 들어가는 능력이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은 절대로 내 힘과 의로 이루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더니 저는 이것을 배격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은혜로 주시는 축복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누구를 믿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제껴놓고 약속만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약속이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셨다는 사실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니까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잠깐은 흔들려요. 잠깐은 넘어져요. 저도 흔들리고 저도 넘어져요. 그러나 잠시만 지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붙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고, 조금만 더 지나가면 하나님의 넘치는 평강이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축복은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 순종하는 힘도 결국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말적인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6장 19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왜 눈물입니까? 그럼 왜 세 번째 공식이 눈물입니까? 우리 시대 지성의 대표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어령 교수가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체육부 장관을 역임하셨었죠. 이분이 88세가 되셨는데 췌장암으로 고생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조용히 자신의 마지막 삶을 정리하면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나는 눈물 없는 자유와 평등이 인류의 문명을 초토화시켰다고 봐요. 우리는 자유를 외치지만 코로나19는 인간이 한낱 짐승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보고 비웃네요. 너희들은 짐승이야. 까불지 마. 나만도 못해. 난 반생명, 반물질인데도 너희들이 나한테 지잖아. 인간의 위대한 문명이 한낱 미물에 의해 티끌처럼 사라지잖아. 코로나19 앞에서 이 사실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요, 이어령 교수는 이 재앙을 끝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의 재앙을 끝낼 수 있는 길은 몸과 더불어,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이 팬데믹이 단순히 육체적인 어려움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몸도 치료받고 영혼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인간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 한 방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분노와 증오, 저주의 말이 넘쳐나는 시대, 누군가는 바보 소리를 들을지라도 날카롭게 찔리고 베인 상처를 어루만져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글을 마쳤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이어령 교수는 신은 없다, 대표적인 무신론자였어요. 많은 지성인들이 그러듯이. 그러다가 딸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이 되었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그가 어떠한 변화를 거쳐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가 나와요. 이 교수께서 좀 전에 글에 이런 말을 썼는데 이 말이 저에게 왔어요. 바보 소리를 들을지라도 날카롭게 찔리고 베인 상처를 어루만져 줘야 한다. 단순히 육체의 문제가 아닌 이분은 영혼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바보, 세상에서 찔리고 베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바보가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여 흘려주는 이 눈물 한 방울이 정직과 선한 일에 기초요. 내 힘으로 인간의 죄, 인간의 이기적인 죄성으로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 선한 일의 기초,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없던 것을 축복의 공식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는 약속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감격하며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 이것이 치료제가 되어져서, 이것이 능력이 되어져서 이 작은 예수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작동되어질 때에 이 세상은 구원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비로소 생긴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시는 축복으로 인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어져서 약속하신 축복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